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궁금한 것이 왜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또 동일한 말씀을 함께 보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참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그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희에게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나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게 되나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어떤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저에게 간략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 the good new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방 가운데 계셨으면서 치유하는 역사도 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아픔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것, 귀신이 없는 것, 정말 병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나라인 것인데, 그 천국 복음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무셨던 것이 아니라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좋은 것이기에,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 굿뉴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12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2제자가 저희가 누가복음 6장에서도 봤지만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부들도 있었고 또 사실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많았던 세리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유대교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삶을 사는 그 사람들 12명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한 가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다양한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사도로 부르셨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리아 마리아의 이야기, 7 귀신이 쫓겨나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또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도 함께 예수님과 했다고, 그를 섬겼다고, 자기들의 소유를 이렇게 주면서까지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게 별로 크게 특별히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활약이 너무나 이제 귀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별로 놀라운 사실이 아닌데, 이 당시 이 누가복음을 읽었을 사람들에게는,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가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남성 우월주의 또 민족 우월주의,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닫힌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은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에 가면은 들어가지 못하거나 한쪽 구석에 있거나 랍비들과는 말을 섞을 수도 없었습니다. 랍비들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안 됐었고 이방인도 안 됐었습니다. 굉장히 닫힌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생들, 랍비들을 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회의 지식층, 성공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별빌로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도 나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면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이 구분이 없고 사람이 다 존귀하게 여겨지는 곳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정말 여성들의 활약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이 누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도 그냥 여성들이 아니라, 어떤 여성은 귀신 들렸던 여성이었고, 어떤 여성은 병고침을 받았던 여성이었고, 정말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 여성들의 활약이 계속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엘리사벳의 이야기, 또 마리아의 이야기 나옵니다. 정말 그 마리아의 그 믿음 안에서 이 예수님께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등장했던 정말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에, 그 집에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았고 손님 대접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발을 또 씻겼습니까? 그 한 여인, 도시의 그 여인. 정말 그 여성 그 한 사람에 인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가치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그냥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혼자서만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서포트해주는 다양한 이 여성들의 어떤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역을 했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서는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는데,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었는데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것들이, 이 분들이 이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그 마지막 그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내려왔을 때 그 여성들이 그 시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날 이제 3일 후에 부활 그 날에 찾아갔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여성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알렸다고 되어 있는데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경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남성들을 리더십 포지션으로 이제 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 이제 여자 성도님들에 대한 어떤 훈련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레코그나이즈 하는 것들을 많이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이 섬김과 또 노력과 또 헌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 줬던 것은 어떤 여성들의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다는 것은, 평소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역자 회의에서도 나는 사모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책을 읽으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사역에 대한 내용인데, 인생에 대한 내용인데 책의 절반이 한 사모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참 알게 모르게 뒤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으로 했던 사모님의 모습이 있고, 또 함께 동역했던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일단은 참 누구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5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 씨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농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농사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밭을 완전히 갈아 엎은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내어서 그 안에 정말 조심스럽게 씨를 심습니다. 그 다음에 참 그 흙을 덮은 다음에 물을 주고 그래서 이제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특정 지역들, 조그만 지역들 말고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산악지대입니다. 대부분의 지대들이 굉장히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느 농사를 짓기는 지어야 되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특히 땅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면은 그 땅을 일일이 일구려고 하면은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씨를 흩으면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으면서 뿌렸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땅이 저 땅 같아 보이는데, 그 땅 밑에는 어떤 곳에는 참 큰 바위가 있는 것이고 어떤 곳에는 좋은 토양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리게 되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아스팔트를 깔고 또 콘크리트를 깔면서 길가가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길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딱딱해진 곳, 약간 등산로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바위 밑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 세 가지 땅 중에서 열매를 맺었던 것은 이 좋은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도무지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 사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서는 셰마 교육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냥 귀로 청력으로 듣는 것과 경청해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애를 키워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말 좀 들어라, 아니면은 넌 그렇게 내 말이 안 들리니?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아이의 청력이 의심되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듣고는 있는데 왜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며칠 전에 좀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저녁에 저희가 보통은 가족이 함께 밥을 저희가 최대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앉아서 먹을 때만큼은 저희가 아이들에게는 다른 것 하지 말아라, 책 갖고 오지 말고, 또 어떤 아이들은 뭐 장난감을 갖고 오고 싶어 하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가족끼리 좀 대화하면서 하자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그 듣겠습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싶죠. 그래서 특히 저희 첫째가 가만히 있는 게 참 어려운데, 하루는 이 아이가 이제 장난감이 있는데 뭐 그 음성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제가 너 그거 틀으면은 아빠 엄마가 하는 말 못 듣잖아, 동생이 하는 말 못 듣잖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야, 너 근데 진짜 그걸 틀어놓고 우리가 대화하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티모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에게는 귀가 2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 귀로는 이 장난감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되고, 한 귀로는 아빠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 된다는 거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야, 하나님은 그거라고 너에게 2귀를 준 게 아닌데 정말 한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으라고 2귀를 줬는데, 참 아이들이 참 재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해하는 것은 그냥 청력으로 들으면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듣는 것은 경청하는 것이죠. 정말 나의 모든 신경과 나의 모든 생각을 이 사람에 맞춰서 초점을 두어서 듣는 것이 쉐마,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뭔가 듣기는 듣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너희에게는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하시는 것이 몇 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은 것이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유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인 것이죠.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가 듣는 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너희에게 선포되지만은 너희가 듣는 태도, 너희가 듣는 그 마음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길가에 말씀이 떨어져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정말 너무나 그 길가에가 딱딱해져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은 마귀가 와서 그것을 먹고 가져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은 듣기는 듣는데 믿지를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떤 때 못 듣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살아온 그 사람들에게는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아무리 정말 진리를 선포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위 위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13절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어떤 비유가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이 위에는 흙이 조금 있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바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잠깐 반짝이는 신앙, 그 순간은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유사이들 같은 경우 수련회 갔을 때는 아이들이 정말 얘는 예수를 위해서 총 맞아도 될 정도로 그 정도의 헌신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뛰면서 찬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이 아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바위 위에 말씀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잠깐 그 위에 얇은 토양은 있는데 도무지 이게 깊이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잠깐의 기쁨을 받지만 시련이 다가올 때 이 시련이 큰 바위가 되어서 그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이 세 번째 토양이 굉장히 조금 눈여겨볼 토양인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잡초를 잘 제거해야 됩니다. 잘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토양 안에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을 이 잡초가 있으면 그것들이 다 빨아먹기 때문에 좋은 어떤 영양분을 식물이 받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컴피티션, 계속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앙 안에서도 이 컴피티션, 경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그 말씀, 그 신앙생활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생의 염려와 또 재물의 향락과 자꾸 distraction, 뭔가 나의 집중력을 흐트러 놓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더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르다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중에 저희가 볼 텐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 위해서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그런 와중에 마리아를 보니까, 동생을 보니까 너무나 괘씸한 거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나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 근데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염려와.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정말 그냥 앞으로 일어날 그 걱정도 있지만은, 근심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좋은 일에 갇혀서 열심히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느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놓치고 산다면은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놓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나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염려와 걱정과 바쁨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경청할 때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몇 가지 좋은 땅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지킨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경청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게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인내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리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 결실이 30배, 60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로 결실이 맺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상품, 최고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으십니다. 그 말씀은 정말 폭발력이 있어서 좋은 땅만 만났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난 이 좋은 땅은 되지 못하는데, 나는 참 이 안 좋은 땅인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내 안 좋은 마음 좀 바꿔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폭발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은, 이게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었을 때는 정말 다른 사람들 또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